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단상입니다. 오늘은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책 자비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외경이나 전설이 마리아의 삶을 과장하고 미화하려는 것과는 달리 복음서들에 따르면 마리아의 삶에는 신비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국간에서의 출산과 이집트로의 피난, 성전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일, 아들의 공생활에서 느꼈던 낯설음과 불편함 때문에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일, 아들의 십자가 밑에서 슬픔과 고통을 꿋꿋하게 견뎌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상처투성인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았는데 어머니로서 그보다 더한 고통은 겪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카스퍼 추기경님은 성모님이 걸으셨던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외경들이나 전설들은 성모님의 삶을 좀 과장하거나 미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경, 내 복음서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하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경인 내복음서에 따르면 성모님의 삶에는 신비로움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성모님은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했던 한 여인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먼저 마국간에서의 출산.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을 것이고 그것도 동정의 몸으로 잉태하고 낳을 것이고 그 아드님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아들을 여관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따뜻한 방안도 아니고 가축들의 숙소인 마국간에서 낳게 될 거라고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죠.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는 장소가 마국간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죠. 마국간에서. 여러분, 마국간은 상상만 해보셔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거기가 깨끗하거나 따뜻하거나 안락하거나 어린 아기를 낳을 만한 장소가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성모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집트로 또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좀 아기 데리고 좀 지내다 오면 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뭐 이집트에 숙소가 있거나 뭐 성모님이 돈이 많거나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갑작스럽게 뭔가 재난이 닥쳐온다고 하니까 그냥 아기를 데리고 그냥 낯선 곳으로, 그것도 본인이 이집트를 정한 게 아니라 천사가 이집트로 가라고 알려준 대로 또 한 거죠. 이게 지금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가 겪을 수 있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12살 소년이었던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묵주기도 신비에서도 등장하는, 이때도 진짜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로 성모님은 온 예루살렘을 다 뒤졌죠. 그리고 겨우 아이를 찾아내고, 또 아들이 30살쯤 되더니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냥 평범하게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그냥 이 뭔가 어부들이나 뭔가 이 12명의 이 남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소문들도 분명히 들어왔겠죠. 이것도 성모님이 예상했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무산됐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복음서는 성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는 성모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스퍼 추기경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성모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이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해서 그냥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을 다 봐주시고, 그래 너는 특별한 여인으로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모든 것에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이 단순하게 인간의 모습만을 살짝 취해서 잠깐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 고통은 사실은 진짜 고통이 아니고 쇼였고, 죽음도 진짜 죽음이 아니라 쇼였고 그랬다는 초세기 이단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죠.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드님 곁을 지키고 서 계셨죠. 성모님은 거기서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시신이 된 상처투성인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으셔야만 했는데 어머니로서 그보다 더한 고통은 정말 겪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지 않으셨다면 다른 어머니들의 고통의 위로자가 결코 되실 수 없었죠. 당신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는 위로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십자가 현양축일 9월 14일 그 바로 다음 날 9월 15일에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란 것을 지내면서 성모님이 겪으셨던 이 모든 고통들을 교회가 기념합니다. 교회가 한 인간의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기억하는 유일한 기념일이 바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만큼 성모님의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고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전혀 신비로운 뭔가, 초능력으로 뭔가를 하시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셨다는 것.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 생활을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나중에 특별한 지위로 들어올리셨다는 것. 이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도 닮아있죠.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2장에서 보면 이렇게 찬가를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과 같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드높이 올리셔서 만물 위에 주님으로 그 칭호를 받기에 마땅한 분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아무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냥 평범한 어머니의 삶을 사셨고, 사실 평범한 어머니가 겪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당신 홀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야 했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죠.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성모님을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님의 눈길과 시선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스퍼 최기경님의 이 성찰처럼 평범한 삶은 그냥 평범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함 속에 사실은 어떤
비범함이나 신비, 또 하느님의 뜻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잘 모르죠. 아마도 성모님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순간에는 잘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성모님은 그런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 당혹해 하시긴 했지만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성경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을 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믿음의 여인, 순명의 여인, 믿음과 순명의 모델로 공경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뜻에 순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느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성모님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성모님처럼 다시 하느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위험이 높아지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마련입니다. 시편에서도 시면은 시면을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또 다른 나쁜 것을 계속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근데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은 없겠죠. 성모님도 지상에서는 거의 좋은 것을 그렇게 받아 누리지 못하셨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볼 때는. 그래도 성모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사셨죠. 평생을. 마지막에 아드님의 상처투성의 시신을 품에 받아 안으실 때조차도 성모님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셨죠. 그것을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어머니를 닮은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